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에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다.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다 잘 안다, 섰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습득된 지식과 또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자기에게 함정이 될 수가 있고 넘어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들이 우리 가슴으로 믿어지고 우리 가슴에서 믿어진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삶으로 이어지기까지는요. 많은 훈련과 반복된 수고가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위로부터 공급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내 안에 형성돼서 나의 이 제약된 몸뚱이가 그게 복종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영성과 영력이 쌓으려면요 30년 정도 걸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축적되었어야 그들이 드디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로 쓰임받도록 하였던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왕으로 있는 제위가 40년씩입니다. 다윗도 3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있어서 40년 동안 있다가 나이 70에 하나님 불렀거든요.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꼭 40년 동안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실제 나가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영성과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히 임하려면요. 엘리사가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될 때까지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모든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의 그 값비싼 수고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적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때부터 모든 걸 다 소유해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당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는 그가 그동안에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축적된 영성과 영역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릎 세워놓고 자기가 무너뜨려버린 원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으로서의 모형을 갖추고 전성기에 이루었다가 하루아침에 모리의 집이 무너지듯이 사상 누각이 되어서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이방에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노예가 된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었느냐? 이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영맥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영성과 영맥을 이어갔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 반풍수 집안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성질 알아요. 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정말 최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다투어서 솔로몬과 함께 한 가족을, 가문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어서 번영한 그런 시대적 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 된 줄로 착각을 했지만 북극 같은 눈으로 헤아리시고 모든 심령과 피부를 살피며 하나님 볼 때는 미흡한 게 보인 거죠. 미국에 있는 제 손자가 어느 날 이제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오늘은 이제 그 주일날 밤에, 우리로는 월요일날 아침인데 거기는 주일날 밤입니다. 월요일 아침 전화합니다. 그럼 그때 주일날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을 배웠고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는 이야기해 줬어요.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 그 말이 고대 그 시대의 히브리 말로는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러이러하다. 은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성경 그냥 이야기만 해도 어디에 있다고 딱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 신기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성경을 아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본인은 막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말은 고대 느부갓네살 왕이 때 벨사살 왕이 꼭 솔로몬처럼 자기 아버지가 이루는 그 고대 바벨론 왕국을 통째로 이어받았는데 그것을 그 축복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했어요. 저울로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진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대나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보인 것입니다.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걸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로 보면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과 분리해서 이 세상적인 생각을 딱 잘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는 그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그런 뿌리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청명으로 그렇지 않은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 스펙을 만들고 가짜의 인턴 과정을 거치고 부모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어디 취업도 시키고 직장도 하고 학교도 보냈지만은 이 세상에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어요. 지금 같은 모든 것은 시대에는요 다 추적해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 부모 이제 모든 식구들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서서 막 똑똑한 같이 국회에서 말하고 그래 봐야 국민들은 다 보고 판단합니다. 차라리 앞에 안 서지 못한 것보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무장해야 돼요. 솔로몬이 비록 자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인 지혜를 주어서 그 말씀을 대언했지만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영성과 영역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삶을 살았고 상반된 삶을 산 결론이 자신과 후손 그리고 나라가 통째로 이방의 포로가 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소유하도록 우리 자신 앞에 바쳐진 거룩한 재물처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 세상에 없는 하는 위대한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위로부터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부터 먼저 봐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찾았나요? 374페이지. 오직 함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거기 보면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지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결한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인간의 세계에 온 지혜가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이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것이고 정력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마음밭에 두 종류의 씨앗이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을 받아들일 것인가 가라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구분해서 그 알곡이 아닌 그 잘못된 가라지 우리가 논에 피를 뽑듯이 그걸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오늘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자,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함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 내려. 그 선물의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지 않은 무장하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장 5절부터 7절 8절까지 봅니다. 함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솔로몬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런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면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주실까? 나는 IQ가 작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지능 지수와 관계가 없단 말이죠. IQ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순결해가지고요. 지혜가 충만한데 이게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와 지능이 무능해져 버려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보면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고 우리 아들이 최고 우리 딸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감탄하고 감탄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멍청해져 버려. 이게 습득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마치다 벌드니까 오늘 돌고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길들인 돌고래처럼 되어가지고 이 멍청해진 거예요. 그렇게 총명했던 우리 자녀가 왜 저렇게 될까? 부모가 한탄이 날 때가 많아요. 다 누구 탓이냐? 부모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탓이야. 회개해야 돼. 자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열왕보다도 그 당대의 모든 동방의 현인들보다 10배의 지혜를 많이 줬다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지혜로 잠언 3천을 말하고 많은 것들을 다 그가 노래했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얼마나 지혜가 많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왕국의 그 아들 때 가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르호보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해가지고 지혜가 이제는 100배나 많아져가지고 세상 열왕들이 다 그에게 와서 지혜를 배울 것 같았는데요. 나중에 그 나라가 갈라질 때 그 전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우리로 말하면 유지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아버지가 성전 건축한다, 왕궁 건축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에 뭐 건축할 게 없는가 하고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성들을 다 보수하고 건축하느라 우리가 삐뿔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왕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고통을 탕감하여 그 세금을 좀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없었던, 자기 주관과 생각이 없었던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이제 아버지가 다 이뤄놓은 것을 관리만 하면 되니까 정말 이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백성 잘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았으면 될 것인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그 사람들, 아버지를 모셨던 원로들을 모시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원로들은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경험이고 경험이 선생이에요. 그 원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백성들에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종이 되어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왕을 높이 보고 존경하면서 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뭔가 마음에 좀 들지 않았어요. 종이 되라? 왕인데 내가 종이 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또래 이제 새로 이제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신진 이제 그 오늘 우리로 말하는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자기 또래 불러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내가 원로들에게 물었더니 원로들은 나보고 종이 되라고 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느냐? 다 친구를 보면 뭘 다 알잖아요. 같은 과예요. 비슷한 또래, 비슷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거기 장착을 하고 있으니까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왕이 지금 만족하지 못한 그런 데를 긁어줍니다. 왕이시여.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럽니다. 세상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하고 왕이 얼마나 어미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 앞으로는 함부로 그렇게 와서 헛된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그냥 왕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나는 정걸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환히 이렇게 탁 서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르호보암이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생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르호보암이 겁도 없이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음 3일 후에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3일 딱 돌아와서 백성이 기대를 합니다. 왕이 얼마나 새로운 신선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줄까. 거짓말일지라도 좀 좋은 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3일 만에 돌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방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폭스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 아버지 동안 4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그 분노, 그 힘든 것을 폭발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까지 욕을 해버리잖아요. 이제는 다윗이여, 왕이라고도 하지 않고 다윗이여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하나로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예요.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이여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너희끼리는 끼리끼리 한 혈통이니까 그래 다스리라. 한 지파는 뭐냐면은 레위 지파라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제사장 지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재직들이에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요. 완전히 갑자기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걸 수습하려고 그동안에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할 때 최고 책임자 아도니람인가? 그 사람을 감독관을 보냈어요. 파견을. 왜냐면 그 사람이 뜨면은 다 그 앞에 복종을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자기의 착각이었어요. 그동안에 화풀이 못한 걸 갖다가 당장 잡아다가 말이야 때려 죽여버리고 그 사람. 이번에는 르호본까지 공격을 하려고 쫓아오니까는 죽으라고 도망쳐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냥 한나절에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나라 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거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모아서 짜낸 인간의 꾀는 다 자기 죽을 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어울리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수익이 공급되어서 계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같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다시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이 그런 은총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 믿는 진정한 백성에게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행편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한 후배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합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재밌는 일이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한 대안학교에 공부가 있는 학생 중에 자 구례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그 목회하는 그 아버지의 그 권유를 따라서 이제 이 순천에 있는 대안학교로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대안학교에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하는 성적이 떨어져. 시골에서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 그런가 교육을 그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또는 저기 학원에 다녀가지고 책 읽게 배우지는 못했겠죠. 또 가난한 시골 교회 있고 우리 교단도 아닌 그 타교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많은 환경인데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관계되어 있는 미국으로 이제 학교에 공부를 보냅니다.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그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토익이나 토플이 몇 점 이상 돼야 하고 뭐가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떨어지고 좀 부족해서 못 갈 것인데 요새 2년 동안 코로나가 돼가지고 토익 토플 시험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없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큰일 났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거 가서 어찌 될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미국 가가지고는 얘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어울리면서 영어를 엄청 잘 배우고 잘해가지고 성적이 아주 좋아서 나중에 성적이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4.5가 만점이다. 4.0이 넘었다는 건 A 플러스 장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 쪽에까지 연수할 수 있도록 거기 장학금을 다 대주는 사람으로 그 학교에서 7명 뽑은데 뽑혔다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뭐 신기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이지. 세상 사람은 신기하게 보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당연한 일. 당연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한 질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자기 죽을 죄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곧 들통이 나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시련이 올 것을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된다. 당장 눈앞에 많은 어떤 이득과 소유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에만 생각을 하고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재미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더 멀리 내다보거나 더 나가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이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이 학교에서 배운 습득된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는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삶에서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주어지는 위로부터 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어진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이가 작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꼭 그 지혜가 필요해요. 나이가 많으면 자꾸 기억력도 감퇴되고 모든 순발력과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하고 어린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많은 날들을 자기의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다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 위로부터 주는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기도로 우리 안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자 버리듯이 한순간에 버렸고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성과 영역을 주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여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랬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 너희를 들어주신다. 성지순례 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밀접하게 성지순례 갑니다. 왜 갑니까? 거기에 가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흔적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적지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거기서 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 나가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은 적당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적당한 그런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아서 해요. 다 축복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축복과 지혜를 얻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속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노려요. 다음에 해라.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젊어서도 못한 사람이 늙어서 하겠어요? 청명할 때도 안 된 사람이 기억력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기 이름도 잊어먹는데 뭐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젊어서 막 회복력이 몸에 금방 막 일어날 때도 못하는데 안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막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겠어요? 오늘 한 살에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너는 청년의 젊음이 가시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기도를 쉬면 죄다 생각하고요. 죄 안 지려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죽기 살기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니까요. 걸어서 못 오면 굴러서라도 오고. 아니, 성경에 보면 진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는요, 친구들 둘러매고 지붕을 뜯고 와서 예수 앞에 와서 구원받았잖아요. 와야 돼.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어. 누가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눈뜨기도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 기도를 쉬면은 죄를 짓게 되었고 있어요. 육신의 특성이 나오게 되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않겠다고 그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에 대해서는 대충 해도 된다, 조금 하다가 한번 멈춰도 된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기도할 때 always pray, 항상 기도하고,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at all time pray,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에요. 생명. 저나 여러분이나 이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거룩한 영성으로 영맥이 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소신껏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솔로몬도 통과 못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맨날 이방 여인들과 놀고 사람들과 시간을 헛되게 보내다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전도서 봐요.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으면 전도서의 주제가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랬겠어요. 자기 아버지는 막 그 시편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 보면은 우리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노래가 나오는데, 그거 말하는 거 봐요. 어디 불교도 아니고 뭐가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되다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험하게 끝나지 않으려면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보면요, 기도가 탁 하면은 그 다음에 문이 탁 열리듯이 응답이 딱 오고,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기도에도 아무 응답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점쟁이들은 점치러 가면 뭔가 막 거짓말이라도 흉내를 내고, 뭘 봤다고 그러고, 가짜 목소리라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신령한 뒤에 종들이 기도를 하는데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얼마나 기도할 때 막막해요. 기도할 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야.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도 말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반응도 없으니까 기도해도 필요가 없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불신이 딱 마음에 있었고, 어느 순간 친한 사람들 만나면 말이 입으로 쏙 나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기도를 안 해. 평신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집사 되면 더 안 해. 집사 때는 그래도 좀 하더니 권사 되면 안 해. 목사, 장로 되면 더 안 해. 제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야.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말이야. 기도 안 해요. 맨날 돌아다니고 바쁘기만 하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기도가 지금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요, 내가 위험한 줄 알아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의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알지만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그 모든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풀어가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때가 있어요. 아이도 이유식을 줄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유식 안 먹이고 젖을 먹이고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유식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얼마부터는 단 것을 먹이고 무엇을 먹이고 다 그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인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요. 연대적인 이란 시간이야. 우리 시간에 맞춰서 우리 일하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돌보고 가을에 거두고 인간의 시간도 뭔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 대한 가장 최고의 그런 절정에 수한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성취 과업을 달성해서 우리를 아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나의 시간이 있은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뭐 반응이 와야 할 건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냥 당장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저도 많이 하나님께 그거 배워가지고요. 뭔 일이 있을 때 우리 제 집사람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안달을 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냉정한 사람처럼 보고 뭐 말을 해도 답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좀 해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확실한 답을 안 주는데 내가 버릇없이 하나님 앞서가지고 하나님이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그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벽쯤 떠오를 때 그것을 대언해야 하고 그것을 움직여야지. 주의 종 버릇없이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막 하나님 채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수넴 여인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어서 가서 애기 얼굴에다 머리 위에다 대라고 그랬어요. 가서 아기 몸뚱이에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대도 애기가 꼼짝도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엘리사가 가가지고 아이를 딱 안고는 품에 안고는 엎드리고 그 위에 눈과 코와 귀를 다 대고는 7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던가? 그게 기도를 할 때는 7번 재치기를 했구나. 재치기를 하고는 깨어나요. 아이가. 살아나. 몸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아무리 능력의 사자의 지팡이를 갖고 와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거나 그걸 해결하지 못하시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지혜가 없어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실 때는 한 번에 모든 걸 풀어가세요. 다 풀어 해결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 갈르듯이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공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앞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그게 홍해 갈라졌던 걸 아니까지는 그렇지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야. 뒤에는 분노에 가득 차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칼을 번뜩이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서 막 초작이 오는데 거기에 도안에든 쥐처럼 갇힙니다. 진퇴양난으로. 자, 거기에서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전멸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여기에 기다리라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역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는 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환난에서 그 위기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져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3장 5절의 말씀 아니에요. 3장 6절의 말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내게 포도주와 그 모든 곡식들이 따른다는 말씀처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솔로몬의 이 뼈아픈 실패와 쓴 교훈을 잘 보면서 오늘 그동안 내가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방법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온 삶에 대하여 진정한 내 삶의 회개가 동반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방식대로 믿는다 하면서 방식대로 살아온 것들에 대한 나의 삶을 회개하고 나뭇가지 자르듯이 딱 가지치게 돼서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아무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위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라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준비되었으므로 준비된 축복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약적인 축복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을 주시고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뛰어서 높은 단계의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수준이 되면 또 다시 한번 뛰어서 하나님 더 높은 단계의 축복을 주세요. 도약적인 믿음, 도약적인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세상을 선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종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이 따라오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그러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재단에 출입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